우리가 오늘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 의하여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 말년에 참 엄청난 큰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과 로마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큰 전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지지 않을 만큼 완전히 다 회파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로마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로마 성전에 이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때에 이 예루살렘에 죽은 사람만 110만 명이 넘습니다. 왜 그렇게 학살을 당했느냐 하니까요, 그 역사서에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데에 값어치 나가는 그 보화를 삼킨 겁니다. 가져가다가 뺏길까봐 삼키고는, 그리고는 도망을 가다가 배가 갈라졌는데 칼에 맞아 배가 갈라졌는데 보화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의 뱃속에는 보물이 들었다고 배를 다 갈랐습니다. 다 갈랐어요. 끔찍하죠. 임신한 여인의 배까지 갈라서 아이까지 다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110만 명이 죽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요,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로마의 장군 디도였습니다. 이 디도가 그 이후에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되고 난 2년 후에 병이 들어 죽었어요. 이 디도 황제,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어진 사람이 그의 동생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숭배하게 했어요. 그런데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박해가 이 도미티아누스 시대 때에 박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가장 크게 박해를 받았던 곳이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때의 사도 요한도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어져서 유배를 보내줬는데 그 유배지가 어디냐면 밤모섬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참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전에 오는 얘기하면, 전설에 의하면은 심지어 이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펄펄 끓는 그 가마솥의 기름 속에 요한을 넣었다 하는 전해 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전해 오는 얘기, 성경이 아니고, 그래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살아남았던 사람이 이 요한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7 교회의 그 상태와, 그리고 일어날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묵시를 받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후에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해서 죽고 난 이후에 이 요한이 다시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하는데요. 그때 목회하면서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황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숭배하게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복음서에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이 요한이 느끼고, 그 전까지 있어왔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 복음서와 전혀 다른 그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크게 와닿지가 않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요한이 썼는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는 이 느낌하고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헬라어라는 건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어졌지요. 그 지식인들 가운데 그들의 가장 큰 관심, 연구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로고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원어의 그 헬라어에는 무엇으로 기록되어져 있냐면 로고스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로고스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철학의 가장 중심 주제가 로고스라고 얘기했는데, 이 로고스가 뭐냐 하니까 이 세상을 생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이 세상이 만들어진 가장 최고의 권원자가 무엇이냐, 이것이 곧 로고스였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 가운데는 그 로고스를,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가장 중요한 그 권원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어떤 철학자들은 물이다, 불이다, 원자다, 어떤 철학자들은 숫자다, 그와 같은 말로 표현하고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말을 쓰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물이다, 불이다, 혹은 원자다, 숫자다 하고 많은 학설들을 내놓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 로고스의 작은 지극히 작은 한 일부분입니다. 진짜 로고스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는 가장 권원자이고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권원이 된다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지요. 왜 우리 번역을 하면서, 우리의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을 해서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왜 말씀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해 놓았을까요? 로고스라 하는 그 권원자를, 철학적인 용어를. 여러분, 우리는 말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 간에 의사소통하는 중요한 도구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생각하지 않죠. 물론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라는 이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하고요, 행동을 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상상까지도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은 이 말을 통해서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언어 말이라는 것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상상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무엇으로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오셔서 소개해 주셨냐면 언어라는 이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알고 그걸 믿고 이해합니까? 말입니다.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원리를 무엇으로 표현해 놓았냐면 말씀이라는 것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말하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말하고는 근본적으로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4절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간의 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살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이 세상을 살아있는, 이 세상을 살아있는 곳, 이 우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빛이라고 설명을 해 놓았을까? 여러분, 빛은 5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이게 참 모순스럽고 참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비추면은요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빛이 없는 게 어둠입니다. 빛이 와서 빛이 비추면은 어둠은 떠나가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빛은 빛이 비추면은 밝은 곳이, 빛이 비치는 밝은 곳이 있고 그 그늘진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함께 공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표현하죠. 완전한 빛입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고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 가운데 비추는 빛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이 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빛이 왔는데 빛이 그전부터도 있었어요. 그리고 빛이 와서 사람들 가운데 빛을 비추는데도 빛이 왔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백성이 찾아왔는데, 빛이 찾아왔는데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는데
그 빛을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기 백성이 누구였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빛을 비추어 주신 자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고요. 9번째 재앙이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은 다 흑암입니다. 그런데 빛이 있은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는 빛을 비추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어디까지 인도하셨냐면요, 홍해 앞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큰일 났어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출격해 쫓아옵니다. 그때에 앞에 인도해 가던 그 구름 기둥이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멈춰섰습니다. 갈라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보면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그 애굽의 진에는 흑암이 있어서 앞으로 도저히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에는요, 빛이 있었습니다. 흑암과 빛 사이를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는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늘 빛으로 그들을 비춰주셨어요. 그들 가운데 늘 세상의 빛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영접하기는커녕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는데도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혀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깨닫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실제로 또 깨달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뒤에 보면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보니까 메시아입니다. 1장 43절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빈정거리면서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만나주셨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형제 베드로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 베드로가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쫓아갔어요. 그리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나다나엘과 같이, 안드레와 같이, 빌립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빛이십니까? 빛으로 오셨다라고. 요한은 왜? 말씀인데, 로고스인데,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여러분, 빛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창조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지요. 그때 빛이 있으라. 빛에서부터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들을 창조해 나가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재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띄우려고 하다가 다 찾으라고 제가 이불로 띄워놓지를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서 봅니다. 성경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 자신들을. 고장나고 상해버렸고 이젠 더 이상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히 새롭게 새 것으로 재창조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전 것은, 옛날 것은 다 지나갔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찾아오셨다고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면, 언어가 아니면은, 이 말씀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나를 고백하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입니다.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거짓 왕을 세우고 거짓 하나님의 아들을 세워놓았죠.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자기가 그들의 다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왕이라고 그렇게 속였지만요, 그는 그 부인의 종에게, 하인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거짓 왕이었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정말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